자, 오늘은 악인들을 제거하는 전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을 제거하는 전략적인 하나님의 사람, 시편 112편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부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이것이 부제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며 비춰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려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시편 해석의 열쇠는 뭐냐? 시편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수많은 등장인물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준 거예요. 이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샘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은 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12편은 보세요. 자, 시편 전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늘과 바다 전체라면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 112편은 좀 전략적인 시편이에요. 그래서 해와 같은 그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112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2편을 풀어내려고 하면 여러분 항상 시편, 모든 시편의 해석 열쇠는 1편과 2편에 있습니다. 자, 왜 1편과 2편에 있느냐? 자,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복 있는 자, 이것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평생 동안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오늘 2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다윗도 결국 뭐 했죠? 범죄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도 뭐 했다고요? 이 시편에 들어가는 게 아브라함도 뭐 했지요? 아내를 2분이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시편 1편에
2절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면 뒤에 그가 하는 일에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잘 보세요. 이것이 결국 뭐냐?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들의 복에 세시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 빨간 거 치놓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그 형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12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2편, 이것이 뭐라고요? 시편 1편의 2절과 3절의 해설서와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편은 그들의 영적인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뭐 한 것이라고요? 체험한 것입니다. 체험한 것.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일들을 실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복으로 바꾸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잖아요. 참 걱정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편안하다도 어느새 모르게 이 걱정과 염려가 도둑처럼 내 삶들 가운데 확 들어와서 침투해서 걱정과 염려를 만들어내고, 미래도 불안하고, 그리고 되어질 일들도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고, 그러면 이런 모든 삶들을 바꾸는 방법과 원리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시편 112편 1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세요.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바꾸는 원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많은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올 때 그때 즉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내 인생의 걱정과 염려를 대반전시키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들과 힘든 삶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힘든 삶,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 광야라 부릅니다. 광야.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도 마치 광야처럼 막 이렇게 열매도 거둘 수 없는 땅이고 허벌판이고, 그래 인생 가운데서 뭔가 내리쬐는 태양볕만 있고,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들은 내 삶을 너무나 건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이끌어내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성경이 뭐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모세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더불어 받았던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읽으라고 주신 성경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모세 오경. 특별히 그 성경 가운데 뭐가 있죠?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 외에 다윗 때도 하나님의 모세처럼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모세에게 주었을까? 왜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에게 모세의 경을 줬느냐?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었다고요? 바로 창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예요.
결국은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 묵성하게 했다고. 이 모세가 기록하면서 40년 동안 여러분 뭘 가르쳐 줄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르쳤죠.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창세기에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던 창세기 1장의 첫날, 둘째 날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겠죠. 그것이 기록으로 남은 게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잊게 했다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하게 했다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를 노래하고 그 창조주에게 초점이 맞춰지게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창세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재미있게도 누구에게도 적용되냐?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 10자녀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저주하면서 아내는 도망가버리고 옆에 있어야 돼. 등은 기아 짝으로 못 끊잖아요. 온몸에는 뭐가 나 있어요? 전염병, 이 고름들이 악독 독창이 나가지고 온몸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등이 간지러울 때 마누라가 옆에 좀 있어가지고 등이라도 기아 쪽으로 좀 끌고주고 이래야 되겠는데 마누라하고 욕하고 나가버리고, 그의 인생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의 삶을 그가 보낸 거예요. 기아 쪽으로 얼마나 가려운지, 그 고름 진물들을 이렇게 끌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그렇게 가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데, 그의 친한 친구 3명이 왔죠. 소발, 빌달,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또 뭐하죠? 막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면서 막 오만,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겉으로 당하는 괴로움보다 이런 속으로 또 친구들에게 상처 입는 그 많은 아픔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세 친구의 모든 변론들이 다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의 욥에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무시한 말, 하나님의 눈에서 딱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무시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시한 말은 어떻게 하냐? 생각을 어떻게 하지요? 어둡게 만들어. 그래서 무시한 말을 계속 내뱉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깜깜한 밤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이 그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뭐냐? 이상하게 하나님은 너무나 생뚱맞은 질문을 하세요.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생뚱맞은 질문을 하시는데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욥에게 찾아오셔서 고름이라도 내가 좀 짜줄게 이렇게 하면서 해주면 좋은데, 그동안 등이 간지러워서 아무도 끌고 주는 사람이 없었지, 내가 등이라도 시원하게 끌고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갑자기 창조,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디 41장까지 창조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던져요.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 여러분, 고통당하고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거기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줬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임을 바라보게 하셨죠. 눈을 들어서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바라보게 한 것. 이것이 뭐라고요? 고통을 내게 하는 최고의 방법.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딱 발견하는 순간 입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찬양이 터져나와요. 내 삶들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찬양이 입속에서 팍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 세상을 만드신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여러분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들도 회복시키는데 몇 배나 많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이. 뭘 깨달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질 때 폭발적인 회복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숙여진 그의 고개를 하나님이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숙여진 여러분의 고개를 하나님께서 들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막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온 여러 가지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한 말로 내뱉는 여러분의 그 입술, 무시한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그 입술을 찬양의 입술로 바뀌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이 급속하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어렵고 힘든 삶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는 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가 뭐냐? 경외.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을 얘기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많은 것,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지식적인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말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범사에.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말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내가 딱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 뭐 할 수 없다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여호와를 마며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라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외가 뭐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경영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의 경영에도 모든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 나오냐? 여호와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배웠냐?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배운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자기가 경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모든 일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셨느니라. 3절을 잘 보세요. 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말아 맡기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많은 것 맡기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그런데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굴리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구로 하면 여러분이 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이라는 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을 갖다 죄송합니다. 이 다리를 공을 갖다가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툭 차드리란 거예요. 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툭 차드리란 거예요. 여러분 공을 차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을 우리가 축구할 때 뭐라고 하냐, 개발이라 그럽니다. 개발로 차지 말고, 예? 여러분이 인생의 발을 개발로 차지 말고 공을 최고의 스트라이커, 누구에게? 하나님께 공을 패스를 딱 해주라.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맡기는 거,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말아, 공을 패스해드리란 것이죠. 공을 딱 패스해드린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수많은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려? 하나님께 결정권을 딱 넘겨드리면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여러분 골대에 가장 정확한 위치에 여러분 주님께서 공을 차셔서 여러분 골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그것이 뭐냐? 맡긴다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정신적인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들어오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불안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을 주님 앞에 딱 차버리면 내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공이 없는 거예요. 공이.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모든 걱정, 정신적인 모든 문제를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잖아. 일어나는 정신적인 것들을 뭐에 넣죠?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딱 배우게 되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복으로 바꾸는 비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계명을 크게 말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욥이 귀화 조각으로 막 이렇게 긁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뭐가 오냐? 고난이 딱 찾아올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돼요. 수분을 먹으면 질그릇처럼 차락이 돼. 수분을 잔뜩 먹고 있는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딱딱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못해. 아담도 만들 때 어떻게 했을까요? 딱딱한 가루로 만든 게 아니고 수분을 잔뜩, 흙에다가 수분을,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 아담을 빚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장소에, 그리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쏙 들어가게 되지면 주님이 잘 빚을 수 있는 수분을 먹으면 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말아 유익이라. 왜 그러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 이 고난 속에서만 뭘 배울 수 있다고? 하나님의 윤례를 빌어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이 안 들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뻣뻣해가지고 물기가 없는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 건조한 흙덩이처럼 되어져서 이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는 딱딱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톡톡톡 다 튕겨나와.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딱 들어가면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수분을 딱 해줘서 주님이 빚을 수 있는 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마저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해서 막 가요. 그런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너무 뻣뻣해요. 목이 곧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 이놈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 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뭐가 되어지죠?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늘의 복을 주시는. 고난 당하기 전에 땅의 복을 찾으려고 눈에 없어지는, 육체가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땅의 복을 막 추구하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뭐가 되냐? 땅에 없어질 복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진짜 영원한 복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고난 가운데 딱 들어가야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승승장구하고 날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없다고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이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맛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냐?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남는 인생으로 나를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하라? 이런 어려운 삶을,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뭐하라? 찬양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 폭발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멀리 있던 말씀이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인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좀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아파도 제가 한번 찔러 볼게요. 메스로 싹 한번 도려내 볼까요? 썩은 거는 썩은 거 도려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아파요. 더 아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없느냐? 여러분이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첫 번째가 뭐냐? 정직한 자들. 뭐가 있다고요? 정직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날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가 아니라고요?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너는 내하고 안 닮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그 입술에 뭐가 나간다고요? 정직이 나요. 그래서 보세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는 빛이 일어나, 그는 자비롭고, 뭐하다고요? 자비롭대. 자, 이것을 갖다가 자비롭다는 것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안쓰러운 것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팠어. 그러니까 안쓰러운 장면을 딱 보면 뭐하다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이 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쓰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하다고요?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통곡과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쓰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가 아파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자비가 있습니다. 무자비한 자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는 긍휼이 많으며, 긍휼이 많대. 긍휼이 뭐냐? 현대의 성경은 감사하고 아껴주러 마음 쓰는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죠. 그게 긍휼이에요. 감사주고 아껴주려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막 비판하고 막 그것 때문에 유수해서
막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되어질 때 여러분은 형제입니까? 형제 아닙니까? 그들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의 지탄이 되어질 때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막 비판하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하여 뭐 해줘야 된다?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감싸주고 아껴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란 것이죠. 여러분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점점 거리가 많이 멀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5절에 뭐하며? 은혜를 베풀며. 받을 자격 없는데 뭔가 받을 만한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준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 자, 그리고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5절에,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 해줄 줄 안다고요? 잘 구워줄 줄 안다는 거지. 물질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흘려 보낼 줄 안다는 것이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지. 그리고 정의로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끝에 보세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것에 따라 이 정의로 행한다는 것을 갖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양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진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드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뭐가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는다고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삶들 가운데 내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 자비롭고 그리고 은혜롭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결국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다?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그렇게 포근한 거예요. 그렇게 분주하고 경쟁적이고 쉼을 얻지 못하는 내 마음이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외하는 자에 주시는 복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절거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2편에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셨던 그 형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그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 자녀들 사이에 뭘 주냐? 칼을 주고 여러분 죽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재물 가운데 외동이면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 사이에 뭐가 있다? 칼부림이 일어나요. 칼부림. 진짜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 경외함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복은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체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뭐 해놨다고? 복이라는 한 단어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자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여러분 진짜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예, 진짜 부자 되는 비법이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 남편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실화입니다. 평양 일제시대 때 평양에 남편도 빨리 잃어버리고 자녀도 없이 삭바느질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계명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계명고등학교, 계명이죠. 그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이 자기 삼촌이 바느질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삼촌이 어떻게 했냐? 속여가지고 팔 수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밭을 그 바닷가에 있는 갯벌과 같은 그런 곳인데 그것을 뭐 했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그 땅을 산 거예요. 속아서 삼촌이 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일제시대 때 뭔가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거기에 그 자기가 허불판처럼 쓸모없는 땅이라고 구입한 그 땅에 그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일부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후학들을 위하여 헌금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고등학교예요. 여러분 속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여인이 오히려 어떻게 육전이 돼가지고 뒤바꿔가지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삶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놀랍게 만들어 가더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부자 되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이게 비법입니다. 여러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말 것이요 깃들 것이요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행실이 영원토록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이 얘기가 뭐냐? 칭찬을 받게 하신다. 잊혀지지 않도록. 결국은 그의 이름이 계속 드러나도록. 이런 명예와 건설을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이런 감투 쓰려고 해봤자 그것이 사람에게 칭찬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하나님을 뭐 할 때? 경외할 때 그 사람이 영원토록 칭찬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감 중에 뭐가 일어나냐? 빛이 일어나. 빛.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냐? 허감 중에 내 인생이 깜깜해도 그 깜깜한 가운데 뭐가 비친다고? 빛이 비친다는 것이죠. 빛이 비쳐서 보세요. 자, 4절 한번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려운 일이로다. 결국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 그가 뭐 하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과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바로 자비와 긍휼과 의가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결국은 여기서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옷이 된 거. 옷.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옷. 그런데 이 옷을 잘 보세요.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러니까 어둠의 일,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이런 것이 빛의 갑옷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여러분이 오래 참아, 여러분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도 오래 딱 참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입혀진다고요? 옷이 딱 입혀지는 거예요. 옷이 입혀지는데 이 옷이 그냥 옷이 아니고 갑옷이에요. 갑옷.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쟁을 벌인 갑옷은 언제 있죠? 전쟁 때 입는 옷을 갑옷이라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게 되죠. 겸손할 때 여러분이 뭘 입고 있게 된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 때 빛의 갑옷을 딱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온유할 때 빛의 갑옷을 딱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갑옷, 그리고 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 이 빛의 갑옷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 놨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래. 그러면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결국은 여러분의 행실이 뭘 만드는 것이라고요? 빛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 있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안이 딱 열려서 보게 되면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마귀들은 말할 수 없다고요. 그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데 여러분 집중을 하면 빛의 뭐? 갑옷. 그래서 빛의 갑옷을 딱 입게 되어지면 빛의 갑옷을 입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천사들이 둘러 진을 쳐요. 그리고 특별히 보호하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어둠과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보세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됩니다.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일은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뭐가 입고 있다고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은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두움이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 앞에 가면 그들이 그냥 오는 즉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마음 자체가, 이 마음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이 마음이 공인데 이 공을 누구에게 보내란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입니다. 자, 그의 8절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견고하게 되어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뒤에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원수도 있지만 여러분 삶들 가운데 사람의 원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하나님이 마침내 보게 하세요. 죽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있을 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길고 지루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이 뭘 받는다고요? 보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최고의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하면 짜릿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복수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원수에게 내리는 최고의 철퇴입니다. 철퇴. 자, 그의 의가 19절에 보세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보세요. 그 뒤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되었어요. 이 뿔이 뭐냐? 그의 의가 영광 중에 있는데 보세요. 현대 성경은 아껴주는 그 마음이 결코 없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뭐하게 된다? 우러러 보게 돼. 뿔이란 것은 권세와 힘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여러분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게 된다는 것이 뿔, 힘, 권세입니다. 영광 중에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16절입니다. 보세요. 자, 10절인데 16번째,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되리.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을 소멸시키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누구를 세웠냐?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전쟁 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제거하는 전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악인들의 욕망은 어떻게 되지냐?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최정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악인들을 제거하는 전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는 악들이 이 땅 가운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헌신된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악인들을 제거하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도전을 던집니다.